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돌이켜보니까 당연한 것은 없지요. 다 하나님 은혜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이것도 사실은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잘하셨습니다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동일한 본문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억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야지 말씀이 해석이 되고 설교를 하는데 와닿지가 않고 머리로만 자꾸 맴도는 느낌이어서 제가 아주 곤란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난 왜 그랬는가? 제가 하나님 사랑을 모를 리가 저도 없겠지요. 제가 성경으로 어느 말씀에 뭐고 어느 말씀에 뭐고 제가 설명 못할 리가 없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사랑을 설명할 수 없을 리가 또 없는 것이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이 사랑이 느껴져야 말씀을 전하죠. 느껴져야 이 마음을 전하죠. 안 느껴지는 거, 안 느껴지는 거. 제가 설교 중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나?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사역을 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리더 모임, 수요일 날 저녁에 수예배,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 한 주에 제가 2-3개 성경 공부, 많게는 4개까지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새벽 예배. 그냥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뭐 눈만 뜨면 설교하고 어디만 자리에 앉아서 책 들고 앉아서 자리만 앉으면 무조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 이제 책상에 앉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와닿질 않아요. 이거를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모를 리가 없는데 알 수 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와닿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치 너무 오래된 이야기처럼 아주 오래전의 추억처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느낌처럼 너무 기억이 나지 않고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설교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제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의 삶이 어떤지 그냥 설교했어요. 제 얘기였던 거지요.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그냥 설교했어요.
그쯤에 제가 이런 문제로 내가 왜 이럴까? 사역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사랑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여유 없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한 번 이제 텔레비전에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관찰 예능이라고 그러죠. 두 부부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를 관찰 예능으로 찍은 뭐 어떤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만삭이에요. 임신해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 고통이 시작될 거고 이제 엄마는 산모는 이제 또 예민해지고 이런 때가 됐죠. 근데 남편은 그 옆에서 뭔가 심사가 뒤틀렸는지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핸드폰으로 오락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TV에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냅니다. 당신 지금 오락을 할 때냐? 화를 내니까 남편이 또 받아칩니다. 아니 당신이 오직 신경질 부리면 내가 이렇게 하겠느냐? 서로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지금 진통하고 있는데 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아내는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통이 오는데 또 울고 있어요.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게 서로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랑 아내랑 이제 이 장면을 같이 보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 남편은 안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은 안 그랬는데 남편이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어쨌지? 제가 옛날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째 아기가 태어났던 때를 제가 떠올려봤습니다. 그때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들어가서 아내가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주고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아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막 이제 아내가 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 새빨개져서 힘을 주고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든 거죠. 또 더군다나 첫째 아기고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제 딸은 격려한다고 무슨 말로 격려할까 하다가 제 생각에 야 이거 뭐 반나절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내, 빨리 힘내고 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제가 이런 말을 힘내, 조금만 견디고 다 끝나고 우리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근데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힘내, 다 참아, 끝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드디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나오는데 무슨 먹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한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박차고 나갔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안해, 알았어, 다시 한번 힘내보자. 열심히 하자. 라마즈 호흡법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같이 저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아니 한 소리를 하건 두 소리를 하건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애가 나오는데 애가 지금 나한테 그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뭔 말을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알았다, 미안하다, 너 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애가 나왔어요. 애가 나왔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나오자마자 이제 울기 시작하죠. 한참 울고 닦고 이제 담요로 덮어주고 다 한 다음에 근데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안겨주더라고요. 제가 다 안았어요. 안고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죠. 누구야? 이제 그때 이름이 좀 태명이었는데 누구야? 아빠야. 제가 이랬어요. 아기가 제 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계속 울다가 아빠 소리를 딱 듣더니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막 동화책도 제가 읽어줬거든요. 기도도 해주고, 야 얘가 아빠 소리 기억을 하는구나.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 목소리를 기억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아주 감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내려놓고 아내의 얼굴을 부여잡고, 좀 민망한 얘기지만은 제가 얼굴을 시계 방향을 그리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제가 뽀뽀를 막 해줬던 기억이 나요. 얼굴에다 대고 아무렇게나 제가 고맙다, 막 이렇게 수고했다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뽀뽀는 점점 없어지고 아이도 속을 썩이면 화도 내고 이제 그러는 거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은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혼을 내고 또 잘못하면 속을 썩이면 왜 그랬냐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희 텔레비전의 그 프로를 보면서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바로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정말 이 아이와 아내를 이렇게 사랑했던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떠올릴 때는 이것이 마음에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떠올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내가 아주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떠올릴 때는 우리 감격이 되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감동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마음이 무덤덤하고 옛날 얘기처럼 그런가 보지 뭐, 머리로만 알고 감동이 없고 무미건조한 반응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뭔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청년들끼리 우리끼리 찬양 집회를 만들자 해서 주말마다 한 번씩 찬양 집회를 만들어 놓고 막 광고하고 홍보하고 다 집회 오십시오. 근데 대학교 2학년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했어요. 하여간에 선곡을 하고 밴드 연습시키면서 여름방학 때는 우리끼리 전국 투어를 다녔어요. 어디가 섭외를 해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 반, 찬양을 반 하면서 막 투어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생 2학년이었는데 동시에 저는 많은 방황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방황을 하면서도 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를 준비하려고 곡을 이제 골라야 되니까 기타를 들고 가서 어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곡을 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그 사무실 구조가 책상에 딱 앉으면은 바로 앞에 정면에 이 들어오는 문이 딱 열리는 그런 구조예요. 책상에 앉으면 바로 앞에 문이 있습니다. 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곡을 고르면서 찬양을 하다가 제가 내 모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옛날에 이제 소리엘 남성 듀오의 내 모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셨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이런 가사예요. 기타를 제가 치면서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셨나, 왜 나를 사랑했냐는 거죠.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이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찬양을 부르다 갑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나?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쓰신다고 부르셨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이런 고민이 한창 많고 그냥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나를 내가 너무 약해서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해서 사랑하시고 내가 눈물이 많아 사랑하신다. 이제 감동이 와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신학생으로서 너무나 약해서 주님 떠나고 싶고 너무나 부족해서 막 숨어버리고 싶고 너무나 눈물이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하겠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나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할 줄 알아서 그래서 나를 썼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째 또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어떤 청년 그 찬양팀 멤버가 저를 탁 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너무 울고 있으니까 문을 활칵 열었다가 다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조용히 나갔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제가 우는 걸 본 친구가 공교롭게도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방황하는 모습을 또 다 본 친구예요. 그 친구는 방황하는 모습도 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제 모습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야, 네가 아무리 방황을 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를 아주 귀하게 쓰실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냐? 이러고 말았는데 그 마음이 기억이 나요. 그게 신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나를 사랑하셨나, 왜 나를 택하셨나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은혜가 막 임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막 그 뒤로 계속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또 경험을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교회를 점점점 알아가는데 이상하게 이런 감동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감동이 점점 사라지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전부 다 판에 박힌 이야기, 성경 공부할 때 줄줄줄 외워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로 남아버리는 게 된 거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되는 법이다. 뭐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막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하지만은 경험이 많아지고 교회의 현실도 좀 알고 사람들 어떠한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면은 점점 사람이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법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순수하게 은혜를 받지만은 어른이 되어갈수록 냉철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제 스스로는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을 신앙이 깊어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내가 은혜 할까? 그냥 냉랭해지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단순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스스로 변명을 많이 했지만 간단합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 잊고 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냥 잊고 산 거란 말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알게 됐어. 왜 알았느냐? 제가 사역을 더 해보니까, 사역을 더 하면서 현실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대충 내가 뭐 현실을 좀 아는 척하고 뭔가를 좀 아는 척하고 교회의 승리를 내가 좀 아는 척하고 이럴 때는 뭐 냉랭해지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했지만은 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왜 알았느냐 하면 사역을 더 많이 하고 현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사정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깊이 알수록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가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십자가가 사라지기는커녕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들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사라졌다, 이것은 현실 알아서도 아니요,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사역해 왔던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었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사라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지만은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들에 치이고 여러 가지 뭐 일들로 고생을 또 많이 하고 고민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또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지니까 또 빛 가운데 나오기가 귀찮아요. 죄 덩어리가 너무 많으니까 언제 빛 가운데 나가나, 절차가 복잡하고 할 말이 많은데 내년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자꾸 빛 가운데 나아가기 귀찮아하는 것이지요. 오늘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때로는 귀찮아하는 거예요. 물론 뭐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다 하지요. 하지만은 정말 깊이 나와서 그분을 깊이 만나기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관습에 젖어서, 그냥 습관에 젖어서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글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그런데
이 죄를 미워하고 정말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든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지,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냥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매 짝사랑인 거죠. 형제가 혼자 자매를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자매한테 이야기를 해도 자매는 뭐 전혀 마음이 없죠.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근데 이 문제로 친구랑 상담을 합니다. 야, 내가 그 자매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친구가 조언을 해줍니다. 야, 걱정하지 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자꾸 찍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형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는 매일매일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한 통씩 이제 러브레터를 써서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 자매한테 전달을 해준 거예요. 야, 그럼 전달해줘라. 매일매일 한 통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에도 이 자매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 형제가 더 이제 결심을 더 해가지고 이제는 하루에 3통씩 계속 사랑한다. 오늘은 날씨가 어떤지 생각이 났다. 편지를 보내서 3통씩 보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매가 정성의 감동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한 줄 아세요? 그 편지를 전달해준 친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 찾아와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전달을 해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편지 쓴 사람이 아니라 전해준 사람이랑 결혼했대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랑은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려면 만나야죠. 맞습니까? 사랑을 느끼려면,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려면 만나야지. 글로 써가지고 전달은 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만 읽고 글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여러분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빛으로 나와서 어둠 가운데 계속 앉아있어서 머리로만 성경에 써있기를 글로만 그랬으면 하나님 사랑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깊이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제야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지요? 분명한 사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가 글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느끼려면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세요. 사람이 죄가 많을수록 자꾸 어둠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많이 있으면 이 죄가 드러날까 무서워가지고 혹은 귀찮아서 자꾸 어둠에만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둠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어둠의 마음에 차면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녹여버릴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찬송가 397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은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아까 한번 불렀는데 이번에 또 부를까요 말까요? 살짝 고민되는데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편안해요. 저 폭풍이 몰아쳐서 내 마음이 떨려도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면은 나는 겁낼 것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가집니다. 아유, 이게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남편과 아내가 잘못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맨날 걱정을 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고, 이 관계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편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 폭풍이 나에게 몰아치고 내 마음이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겁낼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믿고 정말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느끼고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십자가의 처형이 일어나는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구경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이 처형 방법은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죽어가는 동안에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은 뭘 감추겠습니까?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막 비밀을 폭로하고 누구 욕을 하고 다 들춰내면서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러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죽는 사람 뭔 말을 할까? 나와서 구경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왼편에 못 박혔던 죄수도 그런 식으로 막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왼편에 못 박혔던 죄수는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무 죽겠고 죽어가니까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면 같은 거 없는 거지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너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죽어가면서도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두면서도 계속 어둠 가운데 이 마음이 빛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막말을 계속 퍼부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막말을 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른편에 달린 죄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달린 죄수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죄수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른 죄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보응을 마땅히 받는 것이지만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그 죄수의 마음이, 이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어가는 내 앞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바로 내 앞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랑의 선포를 듣는 순간에 이 죄인의 마음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아멘 하면서 하늘나라와 낙원에 대한 소망을 그 마음에 찾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이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바로 옆에서 이것을 다 지켜본 백부장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 나는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자꾸 거하지 마세요. 이제는 빛으로 나아오셔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빛으로 나아올 생각을 해야지 어둠에 거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둠에 거하고자 하면은 어둠에 거하는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런 거예요. 하지만 빛으로 나아올 생각을 하면은 빛으로 나아올 길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보입니다. 어둠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글로만 알고 머리로만 압니다. 하지만은 빛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춰야 하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는 나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은 멈추고 싶어도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황이 다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나아오실 때예요. 하나님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멘하고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느끼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두 마디를 고백하는데 함께 나아옵시다, 함께 회복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나아옵시다, 함께 회복합시다. 아멘.